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소리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고비도 있고 또 고민도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충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분에게는 너무 간절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정말 간절하지만 안타까운 분도 계십니다. 또 그에 반면 또 어느 집사님은 이제 대양을 향해서 배를 타고 다니시는 집사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요 무트로 오지 못하고 대양으로 배를 타고 다니시다가 1년이 지난 다음이나 한번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목전에 두신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나누시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그 자리를 떠나고, 왜 자리를 떠났는지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저녁과 밤이 지나고 나면 주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군사들과 함께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십니다. 일방적인 보호받지 못하는 판결 과정을 주님은 당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 팔아버린 제자, 그리고 그 위세 앞에 십자가를 당하시는 그 모든 너무나 차가운 무서운 그 분위기 앞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침묵하고 누구도 주님 편에 나서지 못하는 그 십자가, 갖은 모욕을 다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밤이 지나면 주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근데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실 이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주님만 힘드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따르는 이들에게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 지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계절이 늘 반복해서 오는 것처럼 교회 리역에 따라 또다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큰 은혜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될 것이고, 또 어느 분은 그저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교회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져주셨던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체휼하면서 함께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는 주님만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도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옛 이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름,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전의 이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이름을 주님께서 거듭 부르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요구하였으나, 32절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최상의 상태로의 정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떨어지면 사단이 밀가부르 시험할 때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다. 여기까지 온 거다. 자, 33절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시몬이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33절을 읽습니다. 주님, 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주님, 그런데 저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저는 각오가 돼 있습니다.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갑니다. 주님이 오게 갇히면 오게도, 죽는데도 저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결심했고 결단했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이 거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저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오게도 죽는데도 아니다 베드로야. 이제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일 날이 새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이것도 주님이 하세요. 이것도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계신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의 초입 부분에서 베드로가 오게도 죽는데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충분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십자가 앞에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오늘 다 꿀기 전에 몇 시간 후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내 의지와 결단과 결심과 각오가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요한도 야고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십자가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도 됐고 내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다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내려옵니다. 39절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39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습관은 늘 하던 대로. 예수님에게는 이런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냥 늘 감람산에 저녁이면 가셨습니다. 에도스라고 하는 이 습관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규칙적인 거예요. 이 습관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반복할 때, 몸에 배어져 있을 때 그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습관이 왜 중요하냐? 정말 긴장되고 무거운 중압감이 있을 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고통이 다가올 때, 이것이 내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서 습관의 위력이 나옵니다. 습관의 위력. 몸에 배 있는 이 위력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이 부담감과 긴장과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도리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무겁고 긴장되고 엄중한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묵묵히 감람산으로 그 밤에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이 감람산은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를 많이 심고 올리브가 생산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감람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을 짜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짜다. 생산된 감람, 이 올리브를 짜서 감람유를 생산해서 쓰여지도록 판매했던 그런 생산과 또 가공이 이루어졌던 그 산과 그 산자락에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이 있었던 거죠. 그 저녁에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자, 40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렀다. 이 이르렀다 이 말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도착한 즉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너희들 앞에도 놓여질 텐데 이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한 30m, 40m 떨어진 곳에 가셔서 주님이 무릎을 꿇고, 이때에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서서 눈을 뜨고 손을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바리새인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셨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또다시 기도하러 가셔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보도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던 거죠. 자, 더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42절이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일, 왜 만일을 붙였을까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요. 어제도 기도하셨어요. 어제도. 그래서 2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어제 전날에도 또다시 동일하게 기도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37절에 보면. 근데 또다시 오늘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십자가, 하나님 뜻을 바꾸셨나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간절함인 거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좀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제 어제 기도했고 오늘 또다시 기도하는데, 또다시 습관을 따라 또 기도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 두렵고 떨리시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 모른다고 몇 시간 후면 베드로가 부인할 겁니다.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편에서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실 겁니다. 불합리한 판결 과정들을 통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이 백성들의 외침 가운데 주님은 무참히 죽어가실 겁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닥뜨린, 십자가 앞에 맞닥뜨린 데에서도 만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4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 43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어떤 힘을 더했을까요? 주님의 이 기도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예요. 처절한 기도예요.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십자가를 네가 지어야 된다.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십니다. 어떤 힘이냐? 44절이에요. 44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천사를 통해서 힘을 예수님께 더해 주실 때 그 힘을 갖고 뭐 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더 간절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어쩌면 육신적으로도 탈진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 앞에 이 과정들이 육신적으로 한계를 느낄 만큼 피곤한 주님의 일정들이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가룟 유다는 팔로 떠나고 베드로는 곧 모른다고 부인할 거고 십자가는 눈앞에 다가오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갖고 더 힘을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리 들면서 기도하고 눈을 떠서 기도하고 출퇴근 중에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있어야 될 곳에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삶 속에서 기도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습관을 따라 이 막중한 때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마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니까 마치 어떻게 되셨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마치 감람나무에 열매를 쥐어 짜서 기름을 짜내듯 당신의 몸과 마음을 쥐어 짜서 땀이 뚝뚝 떨어지며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그 기도를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네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았어. 실망하고, 베드로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은삼심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를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실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갖고 십자가 지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가 지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고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평강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바뀌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할 사랑과 용기와 평강과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감람류를 쥐어짜듯 당신을 쥐어짜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서 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그 뜻,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실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이 본능과 같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힘써 더욱 애써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짧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22장을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을 좀 더 자세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3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38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스러우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을 만큼의 고민이 있는 것, 부담이 있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기도하신 거죠. 39절입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어. 주님께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신 거죠. 기도.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야, 십자가 앞에서 내 십자가만 아니라 너희의 십자가도 될 텐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그리고 4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십자가 앞에 너희 시험 들면 어떻게 하냐. 베드로야, 너 오게도 죽는데도 따라온다며. 너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지만 그래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 그리고 42절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두 번째 기도도 첫 번째와 같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그게 수준이 낮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전하시다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43절 읽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세 번째는 제자들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6절로 보겠습니다. 46절 읽습니다.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피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당당히 용기 있게 십자가 앞을 향하여 가시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깨우셔서 가룟 유다가 앞세운 군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담대하고 용기 있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힘이 기름을 짜내듯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어내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들어본직한 그런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광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후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이루어지고, 나를 세우신 직장에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십자가 앞에서는 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어낼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부활절, 금년의 이 승리가,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는 데 합심해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